제2장 술과 사회 1. 범죄의 자극제 범죄가 만연함 온갖 형태의 죄악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현재의 상태에 익숙해 있는 경향이 있어 그 원인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 사용되는 술은 예전보다 더욱 독한 술이다. 몸서리 나는 술 취함과 죄악에 두려워할 만한 진상들 가운데서 신문은 오직 그 결과로 나타나는 범법 사건의 일부분만을 보도한다. 폭력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사법관의 증언 범죄와 부절제와의 관계는 범죄자를 취급하는 인사들에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필라델피아의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범죄의 5분의 4 정도가 술 때문에 감행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20명 가운데서 술이 그들의 살인사건과 직접적이거나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곧 살인과 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범죄의 대부분이 술의 탓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10중 8구는 음주를 배운 자들이다.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 취하는 술에 대한 욕구에 탐닉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를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절약시키는 액체를 자원하여 그의 입술에 댄다. 이성은 마비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동물적인 욕정은 흥분되어 가장 추악한 형태의 범죄가 뒤따르게 된다. 왜 술과 범죄는 연관성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죄악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열려있는 술집. 이곳에 자주 드나드는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을 전부 사단에게 팔고 있다. 그들은 만일 이 미치게 하는 약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무서워서 몸서리칠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마신 술의 영향을 받아 감행하게 된다. 그들이 이 독주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사단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은 사단과 협력한다. 술의 영향 아래 감행한 범죄의 성격. 음주의 결과는 끔찍한 살인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도, 방화, 살인 등이 술의 영향 아래 감행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그렇지만 술의 저주는 합법화되어 있으며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중에서 자행되고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멸은 가련한 희생물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파멸시킨다. 사창가, 죄악의 소굴, 형사법정, 형무소, 구호소, 정신병자 요양원과 병원 등은 대부분 술장수가 활동한 결과로 만원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신비한 바벨론처럼 술장수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고 있다. 술장수 뒤에는 무서운 영혼의 파멸자가 서 있다. 그리고 인간을 자기의 지배하에 넣기 위하여 이 세상이나 지옥에서 창안해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다 쓰고 있다. 도시와 시골에도, 달리는 열차 안에도, 큰 기선 안에도, 영업장에도, 환락의 연회장에도, 의료시설에도, 심지어는 교회의 신성한 성찬상 위에도 사단의 덫이 놓여 있다.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고 조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이 다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골목마다 영롱한 불빛이 번쩍이는 술집이 있어서 노동자와 돈 많은 게으름뱅이 그리고 순진한 젊은이들을 유인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월, 매년 이 활동은 계속된다. 술꾼은 핑계댈 수 없음. 취중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취중이라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자가 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범인의 죄책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술이 자기의 판단력을 파괴시킬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술잔을 입에 갖다 댔다면 그는 취중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식욕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의 판단력을 술과 교환한 것이다. 자신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은 그 자신의 행위였으므로 그가 취중에 저지른 범죄도 그가 생생한 판단력을 가졌을 때 행한 것처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홍수 이전과 오늘날의 술 취함과 범죄. 오늘날 이처럼 만연한 죄악은 홍수 전 세상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과 같은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그득 찼던 죄악 중의 하나는 술 취함이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범죄가 극도에 달했으며 생명 그 자체까지도 위험하였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만취와 범죄는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지금은 가장 엄숙한 때이다. 모든 사태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징조이다. 우리의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주로 음주의 결과로 인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지상에 내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물 교훈. 캘리포니아 해안지대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후 샌프란시스코와 몇몇 작은 도시와 읍의 당국자들은 한동안 모든 주점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엄한 명령의 효과가 너무나 현저했기 때문에 전 미국, 특히 태평양 연안에 뜻있는 사람들은 주점의 영구적인 폐쇄로 얻을 유익에 큰 관심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이후 여러 주일 동안 음주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취하게 만드는 음료는 판매되지 않았다. 시의 관리들은 혼란하고 불안정한 사태 때문에 무질서와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많은 사고가 예상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약간의 사고만이 있을 뿐이었다. 만취 음료를 금지한 덕분에 폭력과 범죄가 현저히 감소했다. 몇몇 주요 일간지의 집필자는 주점을 영구히 폐쇄하는 것이 사회의 항구적인 개선과 도시의 최선의 유익을 수립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국자는 현명한 권면은 무시하고 시 금고에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주점문을 다시 열어 영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주류 판매업자에게 내주었다.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재난을 계기로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악행과 심한 불행과 죄악의 원인이 되어온 주점들을 일소에 버리고자 하셨건만 대중의 안녕을 책임진 자들은 술의 판매를 합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처사가 범죄를 인가해 주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이 분명한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그 도시의 주점을 다시 연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형편에 미치는 의. 범죄와 불법의 증가에 관한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 시대의 발전과 진보만을 자랑한다. 하나님께로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은 만취와 범죄의 증가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상태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신실하게 거룩한 표준을 드러내고 널리 떨치며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2. 경제적인 문제. 술거래는 부정직과 폭행을 조장함. 모든 주류 거래 영업의 단계마다 부정직과 폭행이 만연해 있다. 술 파는 사람의 집은 불의의 삭스로 지어졌고 폭행과 압제로 버텨나간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불행과 죽음을 사는 데 소비됨.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성경절은 술을 제조하는 사람과 독주를 파는 사람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받는 돈은 그들에게 득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버는 모든 돈은 소비자에게 저주를 초래했다. 매해 수백만 통의 술이 소비되고 있다. 수백억 원이 불행과 빈곤과 질병과 타락과 음란과 범죄와 마침내 죽음을 사는 데에 소비된다. 주류 판매업자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의 정신과 몸을 파멸시키는 물건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들은 술꾼의 가족에게 빈곤과 불행을 부과한다. 대조적인 경제 상태. 술꾼들도 처음에는 유망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위탁하셨지만 그의 동료들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올무를 놓아 그의 재산으로 자신들을 치부하였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불쌍한 피해자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술꾼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 입법자들과 주류 판매업자들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는지 모르나 영혼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의 영향력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술꾼으로 만드는 한 손을 씻는 의식이 그들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탕진해버린 엄청난 액수의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도 주류 판매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눈 감아줄 수 없다.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주류 판매의 결과에 따른 불행과 빈곤과 범죄 사건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주류 판매업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로 몰아넣고 그들의 적은 수입마저 빼앗고 있다.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주점들을 폐쇄시켜서 이제라도 정신을 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실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음. 이성을 팔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위해 술집에서 낭비한 돈들을 생각해보라. 만일 이렇게 낭비한 돈으로 학교를 세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료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잃어버린 친구를 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현저하게 바뀌었을 것인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독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장관,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술과 담배에 유해한 방종을 위해 사용할 돈을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유용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에 기부하라고 요구하라. 굶주린 자를 먹일 수도 있음. 만약 술장수의 돈계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면 굶주린 무수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죄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못된 것들을 좋아하도록 길들여져 그로 인해 그들의 몸과 영혼은 파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해야 할 일을 거절한다. 선교 본부를 설립할 수도 있었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고 그의 이성을 파괴시키는 술을 만드는 데 지출한 수억만 원을 생각해 보라. 만일 이 돈이 세상의 암흑지방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더라면 말할 수 없이 선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당한 그분의 소유물을 약탈당하셨다. 더 많은 출판물을 인쇄할 수 있었음.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른다면 현재 유해한 정욕의 재단에서 낭비되는 엄청난 자금이 주님의 금고에 흘러 들어와서 여러 언어로 인쇄된 출판물들을 증가시켜 가을 낙엽처럼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 나라의 선교 본부를 세우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참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일에 부절제가 증가함.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을 판 결과 만취, 방탕, 폭행, 범죄, 살인 등이 발생한다. 특히 수많은 휴일이 부절제의 악습을 증가시킨다. 이런 휴일은 영성이나 종교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들의 생필품을 사는 데 써야 할 돈을 술 마시는 데 쓰고 술장사는 돈을 거둔다. 술이 들어가면 이성은 나간다. 이때야말로 암흑 세력의 시간이 되며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인간의 전 기능이 저급한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며 영혼과 몸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 무엇이 이 정욕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무엇이 이것을 막으리요. 이런 영혼들은 닻을 내릴 곳이 없다. 휴일은 그들이 부절제하도록 유혹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휴일에 즐기는 것을 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액의 돈이 마귀의 금고에 들어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라. 술을 마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그들에게 계산해 보게 하라. 악을 뿌리박게 하고 혼란과 부패와 범죄를 야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마귀의 금고에 들어가고 있는가. 3. 술과 가정. 적당한 음주. 적당한 음주란 술주정뱅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학교이다.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꿈. 우리 창조주께서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선물이
현명하고도 절도 있게 사용되었다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지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도처에서 사람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 취하게 하는 술을 제조하는 일에 토지의 소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더욱 악용하고 남용하는 부류는 없다. 영양 있는 곡물, 위생적이고 맛있는 과일 등이 감각을 그르치고 두뇌를 교란시키는 음료로 변질된다. 이 동물을 마신 결과 수많은 가족이 생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생필품까지 빼앗긴다. 폭력과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질병과 죽음이 무수한 희생자를 술고래의 무덤으로 재촉한다. 결혼 서약이 독주로 인해 녹아버림. 술꾼의 가정을 바라보라. 쪼들리는 가난과 불행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로 가득하다. 한때 행복했던 아내가 미치광이 남편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라. 남편이 아내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후려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결혼의 제단에서 굳게 맹세한 신성한 결혼 사약은 어디에 있는가? 달콤한 사랑은 어디로 갔으며 이제 누가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인가? 슬프다. 이 모든 것은 독주의 잔, 혐오스러운 술잔에서 고귀한 진주처럼 녹아버렸다. 벌거숭이가 된 자식들을 보라. 한때 그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아이들이었다. 겨울의 삭풍이나 이 세상의 어떤 멸시나 욕설의 찬바람이 그들에게 불어닥칠세라. 아버지가 보살피고 어머니가 사랑해주니 그들의 가정은 낙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변했다. 술주정꾼의 아내와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 매일매일 하늘에 사무친다. 고귀한 인격은 사라짐. 술꾼을 바라보라. 술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라.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충혈되어 있다. 그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청해 보인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린다. 사단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온몸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몸 자체가 그런 모양의 사람을 모른다고 항의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용했으며 자신의 고귀한 인격을 술로 망가뜨렸다. 사단의 폭행의 발로. 사단은 사람들이 술을 위해 영혼을 팔도록 꿰면서 그의 일을 시작한다. 그가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니 행위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다. 술주정꾼이 그의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하고 아끼기로 약속한 아내를 후려치기 위하여 손을 쳐들 때에 사단의 잔인성이 드러난다. 술주정꾼의 행동은 사단의 폭행의 발로이다. 취하게 하는 술에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없애고 멸하기 위해 자극제를 고안해낸 사단의 지배하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침착성과 인내심을 잃음. 부절제하는 사람이 침착하고 균형진 품성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다. 만일 그가 말 못하는 동물에게 필요 없는 채찍질을 가한다면 그의 소화기관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서도 똑같은 정신이 나타난다. 각 나라의 수치와 저주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천사들이 그들의 불행을 보고 우는 바로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몽롱하게 된 참상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의 오점이요 모든 나라의 수치요 저주요 위험 요소이다.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들은 굶주림. 술꾼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드는 술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과부에게서 그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빼앗아가는 것도 합법적이다. 술 때문에 희생된 자의 가족에게 굶주림을 강요하고 불쌍한 자식들을 거리로 내보내어 돈과 음식을 구걸하게 하는데도 합법적이란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재현되어 마침내 주류 판매인의 양심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마비된다. 고통당하는 자식들의 눈물과 고민하는 어머니의 울음은 다만 술장사를 격노케 할 뿐이다. 주류 판매인은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마신 술값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남은 가족들의 생활 필수품까지 빼앗아 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굶주리는 것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는 그들을 다만 쓸모없이 버림받고 이지러지고 타락한 무지한 동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술꾼과 그 가족에게 초래한 말할 수 없는 비참과 타락의 근본 원인과 그 마지막 결과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늘책에는 역사의 모든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술꾼은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음. 술에 탐닉하는 자는 자신의 타락에 대한 이유를 술장사에게 핑계함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죄와 아내와 자식들의 타락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술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달마다, 또 해마다 이 활동은 계속된다. 국가의 기둥이요, 희망과 자랑인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들이 불쌍한 폐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술장사의 소굴로 들어간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저주가 바로 가정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여인이 음주 습관을 기르고 있다. 어린 자녀들, 심지어 천진난만하고 무기력한 영아들까지도 술 취한 어머니의 소홀과 학대와 비열함으로 날마다 위협받고 있다. 아들과 딸이 이런 무서운 죄악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의 장래가 그들의 부모보다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외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사고의 원인. 술꾼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단의 노예로 만든다. 사단은 철도와 기선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맹목적인 환락과 타락한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잊고 떼지어 다니는 무리들을 태운 배와 자동차의 운전자를 유혹한다. 사단은 이들을 꿰기 위하여 매력적인 뇌물을 주어 그릇된 식욕과 습관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고는 마치 기능공이 기계를 다루듯이 자기가 그들의 이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 그 후에 그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와 도구로서 그와 협력한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신호를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들이 서로 충돌한다. 공포와 불구와 죽음이 따른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현저하게 많아질 것이다. 일간 신문들은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을 보도할 것이다. 하지만 술집은 여전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며 술은 말로는 나는 대장부이다 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나는 자제할 줄 모른다. 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제력을 상실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계속 팔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술로 판단력이 흐려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단의 파괴적인 영향 아래 있다. 사단이 그들에게 그릇된 생각을 제시하므로 그들의 판단력은 신뢰할 수가 없다. 술의 영향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고들을 생각해 보라. 어떤 기차의 기관사는 신호에 유의하지 않고 명령을 오해한다. 그리하여 기차가 가는 도중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혹은 기선이 좌초되어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수장된다. 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이 판명된다. 하나님께서는 음주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심. 대형 기선의 선장과 열차의 기관사는 철저히 절제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두뇌는 취하게 하는 음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우실 것이다. 승객과 동료를 사고와 상해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때때로 그들의 직무에 불성실하다. 담배와 술에 탐닉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정신을 바벨론 궁전의 다니엘처럼 맑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 흥분시키는 자극제를 사용하여 두뇌는 흐려지고 그들의 추리 기능은 일시적으로 상실된다. 대항에서 일어난 많은 해난 사고의 원인을 알아보면 대부분 음주가 그 원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선박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주님께는 당신의 자녀들을 파멸시키려고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음주를 견책함. 우리에겐 이 말세의 유행처럼 번지는 도박과 음주에 대해 성령의 감동을 입어 견책할 사람이 요구된다. 유일한 안전책. 수많은 사고가 음주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 무서운 독주를 어느 정도 마시면 인간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 술로 정신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 취하게 하는 어떤 것도 입술을 통해 몸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지키면 재난이 일어날 경우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5. 공중보건 문제. 그들은 의지력을 팜. 이 세상에는 청춘을 담배와 술의 유혹에 굴복시키므로 그들의 인체 조직에 동물을 넣고 그들의 의지력을 그르쳐서
마침내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사고력은 흐려졌다. 술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은 술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성마저 한 잔 술에 팔아버린다. 이성을 빼앗긴 사람을 보라. 어떤 꼴인가. 그는 사단의 뜻에 따르는 노예이다. 반역의 개수는 그에게 자기의 성정을 침투시킨다. 그는 방종과 폭행의 노예로 어떤 범죄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는 그가 취하게 하는 독주를 마셔 자신을 미치게 하고 그 영향 아래 있는 동안 악마가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바라보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들은 의지력을 잃었다. 그들의 신경 기능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신경은 둔화됐다. 넘쳐 흐르는 건강미를 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없다. 건강한 눈빛과 윤택은 사라졌다. 술로 인해 기억력은 감퇴되고 마치 나이 많은 노인처럼 되었다. 그 두뇌는 필요할 때의 풍부한 자원을 더 이상 산출해내지 못한다. 도덕적 죄악과 신체적 질병. 부절제의 희생이 된 사람들 중에는 온갖 계급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사람, 위대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식욕의 방종에 빠져 마침내 유혹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른다. 한때 크게 부유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고통과 불행과 질병 속에서 지낸다. 그들은 집도 친구도 없이 타락한 상태로 지낸다. 그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종에는 도덕적 죄악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수반된다. 절망적인 상태. 술을 마시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다. 그의 두뇌는 병들고 의지력은 약화된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그의 식욕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극기하도록 설득하거나 권면해도 소용이 없다. 몸과 영혼이 노예가 됨. 술집은 도시와 읍면 어디에나 널려 있다. 맑은 정신과 바른 걸음걸이로 술집에 들어간 행인이 거기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라. 눈의 정기는 사라지고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서 마치 바다 위에 이력편주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그의 의지력은 마비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져 버렸다. 미치광이를 만드는 독주가 그에게 치명적인 오명을 남겼다. 그의 몸과 혼은 노예가 되었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술장사는 이웃 사람의 입에 그가 파는 술병을 대주었고 그 술을 마신 사람은 술기운으로 잔인하고 살기등등하게 되어 실제로 제정신을 잃고 살인을 저지른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켜준 사람들이 바로 그 판결을 맡게 된다. 그들은 이 사람에게 술을 주어 미치광이로 만드는 일을 법률로 승인해 주었고 이제는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교수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남아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의 짐이 된다. 그는 몸과 영혼을 잃어버렸고 하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음.
음주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술의 영향으로 심히 미쳐버렸기 때문에 위스키 한 잔을 위하여 자기의 이성을 즐겨 팔아넘긴다. 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의 도덕적인 힘은 심히 약화되어서 유혹에 저항할 수 없으며 동시에 술에 대한 욕구가 너무도 강하므로 다른 모든 욕구를 제압해버린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사실상 우상 숭배자들이다. 왜냐하면 창조주께 대한 애정을 떠나게 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배를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열한 우상 숭배자 사이에서 사단은 섬김을 받는다. 술에 도취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사단과 도박을 하는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을 매개인으로 이용하여 술 마시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술고래로 만든다. 그는 일단 술꾼이 술로 두뇌가 혼미해지면 자포자기 상태에 몰아넣어 어떤 잔악한 죄악이라도 범하게 만들 만반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사람들이 섬기도록 사단이 세워놓은 우상에는 모든 타락과 범죄가 있다.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영혼과 몸을 다 망치고 술꾼의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그 악영향을 끼친다. 술꾼의 부패한 성향은 자손들에게 유전되고 또 그 후세대에 전달된다. 악마의 힘이 활동하고 있음. 국가의 통치자들은 주류 판매의 결과로 야기되는 범죄의 증가와 무서운 죄악의 추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사단은 계획을 짜서 입법관들을 충동한다. 그러면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률을 제정하고 죄악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계속한다. 그 결과 인간의 글과 말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범죄와 불행이 초래된다. 악마의 세력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작용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의 유혹을 받아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식욕에 방종한다. 만약 술주정꾼의 추태가 어쩌다 한 번씩 보인다면 대중들은 분노하여 걸기하고 술 판매를 일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비정하게 만들고 인간의 판단력을 매우 왜곡시켰기 때문에 술거래로 말미암아 빚어진 온 세상을 휩쓰는 저주와 범죄, 빈곤을 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사단의 죽음의 덫은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우리 집 문 앞의 거리에, 그리고 영혼을 유인할 수 있는 곳곳마다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의 도덕적 능력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 그들은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혼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경고의 신호를 올리고 친구들을 각성시켜서 멸망에 가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결의와 적극적인 활동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죽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방안을 고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자는 것이다. 법률은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영혼의 타락을 허가해 주었으며 세상의 죄악의 홍수를 초래하는 주류 판매를 중단시키기를 거절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인간의 생명과 체력과
도덕적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심사숙고하여 보라. 인간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